오늘 로마서 11장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15주간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회심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15주간 하게 되는데, 교리 설교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뭔가 좀 공부하듯이 어려운 단어도 좀 나오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뎌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발전해서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좀 더 발전해서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거부감이 아닌 평안함과 기쁨과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거듭남과 회심. 오늘 본문 말씀에 접붙임을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조국교회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면 최고의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고, 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 마냥 편안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찬을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들을 종교 개혁자들은 피를 토하며 맹렬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성찬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 옛날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은 거듭난 사람이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회심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거듭난 사람의 외적 증거가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증거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회심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거듭남과 회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립적 사역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좋게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 사실 원수관계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진 자가 바로 하나님과 구별된 그 영혼인 것이에요. 이러한 영혼을 성경은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그의 영혼이 죽었다. 그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거듭남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예를 들면 나사로가 그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데에 대하여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듯이, 죽은 영혼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심은 인간의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증거가 회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듭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에서. 회심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의식에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은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은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이송이 되었어요. 의사들이 링거를 꽂고 검사를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와서 물어봐요. 좀 어떻나요? 그럼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고 말을 하고 동작을 해요. 그때 의사들은 말합니다. 보여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이름 기억하세요? 그걸 또박또박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식은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거듭났는지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심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성경은 죄인들에게 거듭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시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거듭났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회심하였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지요. 회심은 성령의 주도적인 작용에 반응하는 인간의 협력입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복종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답을 하기 어려워요.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어요. 그 종단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거듭남은 내 영혼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렬한 회심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심하신 분들은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언제 회심하였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목사님 저도 회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심 안 하신 겁니다. 회심의 경험이 없는 분은 아직 회심을 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심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로 모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심은 거듭난 영혼의 최초의 움직임입니다. 영혼이 거듭났다면 의식 속에서 영혼의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인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죄를 미워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을 하는데 그 기능이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며 죄에 끌려다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늘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가득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반감이 품어지는 자는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 회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안에서 너무 멀어져서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감각이 없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회심한 영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고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영혼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음이 한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성도의 그 생활 방식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적인 것들이 점점 싫어져요. 왜냐? 회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아름다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게임 중독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 중독자들에게 더 재미있는 일들을 소개해주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했더니 그 게임 중독을 끊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것을 만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로 쏠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들은 이러할 겁니다. 교회에 더 자주 나오라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도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해됩니다. 왜냐? 생활이 너무나 빡빡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싫은 사람과 그것을 하고 싶어도 환경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홀리듯 그 마음이 쏠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근거를 신비현상에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노래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150편이라는 그 장대한 시 문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노래할 때 성도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때 회심한 영혼은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회심한 영혼은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 설득되고 정서가 고양되며 의지가 복돋아집니다. 네, 그런 것이에요. 회심한 영혼은 그 영혼에 거룩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성이 설득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내 지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면 비웃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가 고양됩니다. 하나님이 막 좋아져요. 주님이 너무 좋아져요. 어느 날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감성이 고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지가 복돋아집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픽스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성이, 이거 연예인 지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성이 설득되는 것이고 정서가 고양되는 것이며 의지가 복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회심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이며 회심했어도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또 반복적인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삶이 변했다 하여 회심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갑자기 삶이 경건해지고 삶이 변했어요. 그걸 보고 회심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회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회심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은 단 일회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최초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날 때에 처음 태동되는 회심도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좁은 의미의 회심인 거예요.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별나신 분들은 본인의 생일을 그걸로 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갑자기 생일이 바뀌면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회심은 최초에 경험했던 회심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아니에요. 왜?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떠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은 거듭남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회심은 성화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반복하여 넓은 의미의 회심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가깝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주님께 계속 돌아오는 그 현상, 이게 넓은 의미의 회심인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듭남을 증거한 사람은 회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화로 나아가는 회심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회적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반복하여 회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회심했다 하면서도 성화에 관심이 없고 반복하여 회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의 회심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받았던 것이 혹시 충동적이었나? 감정적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신비현상이었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거듭남과 회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주에 걸쳐 이렇게 회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시리즈가 끝날 때쯤 저는 한 가지 꿈을 꿔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회심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심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회심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꿈꿔봅니다. 15주의 이 아름다운 회심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구원과 회심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